안녕하십니까? 이 도평교회 와서 우리 제인양의 찬양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제인양을 만났습니다.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또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를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삶의 행복이 그리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울 때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하고 물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뿐만 아니라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날은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매해 이 날이 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는데 이때에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과히 높지 않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행복도 순위는 전체 조사 대상 95개국 중에서는 50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죠. OECD 37개국 가운데서는 몇 위나 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아마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35위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거의 5천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서 2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한 5천 달러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아마 1, 2년 내로 따라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러시아에 비교를 하면 3배 이상이 높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소득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 지수는 왜 최하위일까요? 여러분, 미국 교포가 쓴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과 미국 양쪽을 다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을 이렇게 제목으로 따서 책을 한 권 냈는데, 한마디로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지만 지옥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 미국은 별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지옥 한국의 현실을 신랄하게 풍자한 우리 네티즌들의 글을 읽어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면모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행복 지수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도 지옥을 가보지 않았고 또 보지도 못했을 텐데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런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아마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두려움이 있고 슬프고, 그래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혼재된 그런 아비규환의 현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현장은 아마 전쟁터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전쟁터와 같다, 총칼 없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살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은 이 세상 정말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라는 교수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물질에 대한 집착이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에 달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구기 위해서 친구 및 가족과 멀어졌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를 잘 따라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만도 하죠. 잠자리에 들고 난 다음에 들어왔다가 자기가 깨기 전에 나가버리니까 도대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필요 없을 때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빠른 경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 및 가족과 멀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만족에서 오는 행복을 희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질 숭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살게 되었지만 삶의 질은 더불어 향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물질과 돈에만 집착하는 한국인을 위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2011년도에 조선일보가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라는 기획 특집을 9회에 걸쳐서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총 12명의 저명한 해외 자문단을 통해서 한국인 행복 되찾기 처방도 함께 실어주었는데, 그들의 조언은 이랬습니다.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급적 늘리고 비관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빨리 포기하는 등 행복한 습관을 통해 행복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 투자를 현명하게 재조정하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그들은 돈의 목을 매는 인간의 심리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과 흡사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잘 비유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더 큰 만족을 위해선 더욱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끝없이 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GDP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인의 국민들은 이제 끊임없는 물질을 향해 달리는 이 쉼도 없고 족함도 없는 물질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이제 쉼을 가지며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연재를 다 보고 나서 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진단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해요. 쉼 없이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인간의 쉼 없는 생산과 성취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진단이 아주 정확했어요. 또한 그들의 처방도 옳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 쉬면서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자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7일 중에 주 5일만 근무도 하고 주말마다 쉬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4년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년 전에도 한국인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거죠. 30년 전이나,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2017년도에는 OECD 31개국 가운데 23위였습니다. 1990년도에도 23위였어요. 30년 동안 변함없이 23위였는데 앞서 보신 대로 2021년도에는 35개국 가운데 아까 몇 위였습니까? 37개국 가운데 35위였어요. 도평교인들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어찌 됐든 요점은 이것입니다. 1997년도나 30년이 지난 2017년도나 5년 지난 2024년 지난 2021년,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더 떨어진 것입니다. 소득은 증대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요건들이 낮아진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안전에 대한 지수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소득은 올라갔지만 다른 모든 것은 좋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 이틀을 쉬고 심지어 주 4일 근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지만은 이 나라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대한민국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의 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구가 온통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 잘 안 나시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실감이 나져요. 무슨 위기?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지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제3차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세계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운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상으로 볼 때는 아직 때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전 세계를 그렇게 망쳐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찌되겠든 이 세상은 이러한 위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도저히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너무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불행하냐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단은 정확하고 옳지만은 아까 본 것처럼 처방도 대단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처방의 본질이 잘못돼요.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이틀을 쉬고 잠을 많이 자고 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득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발전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보시던 그림이죠. 고장난 수도꼭지를 두고 걸레질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어떤 답을 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마 답을 줬다고 하면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처방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처방도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쉼의 처방은 단순히 하루나 이틀을 쉰다거나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시간을 내서 좀 쉬어라,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고 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참된 쉼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다시 행복을 찾고 이 세상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증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이론에 불과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왜 사람들이 타락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후에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부성애적인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준 창조주요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거절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오래 그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된 인간과
볼 수 없는 관계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해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게 될 텐데, 살면서 설령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도 분명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안식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안식일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제7일도 알겠고 예수도 알겠고 뭐 재림도 들어서 좀 교회도 알겠는데,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반복할 것이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은 한마디로 엿새 동안 수고한 후에 일곱째 날에 쉼을 얻는 날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천지 창조를 끝내신 후에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의 기억을 확고하게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날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참 한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일 꼭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이죠. 이날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전몰 용사와 순국 선열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라는 이 날을 쉬는 날로 정했을까요?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많지 있지만은 쉬는 날이 있고 쉬지 않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날일 경우에 그 더 중대한 의미 때문에 쉬도록 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또는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하러 갔을 때에 그때가 마침 그들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현충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날들을 제외하고는 이 국경일을 쉬는 날을 정할 때에 요일로 정합니다. 몇 월 며칠로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이 현충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연장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일 연휴, 이 메모리얼 데이가 굉장히 큰 연휴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루 종일 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묵념하면서 그렇게 슬프게 보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가고 아주 기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들이 그렇게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놀 때에 그들이 가서 함께 모이는, 다수가 모이는 곳에 기념탑을 세워놓고 추념비를 세우고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아주 머리를 써서
잘 해놨어요.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희생한 젊은이들의 그 추모판이라든가 그런 동상 같은 것도 많이 세워놨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주에 있는 머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아주 종류석이 있는 큰 동굴을 가봤더니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의 끝부분에 추념판이 하나 있는데 그 버지니아 그 동굴이 있는 시골에서 5명의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붙어있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화환을 걸어놓고 추모판을 만들어 놓고 동판에 이름을 새겨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성장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도록 아주 머리를 써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3일을 연장으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큰 세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80%까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곳에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세일을 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라고 하는 것이. 좀 제가 거기서 보고 뭐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경향이 흐르고 있지만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나라 이 청년들이 나라와 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까지 나가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일주일 중 7째 날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창조를 완성한 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말이 없어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80%가 아니라 100% 세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에 특별히 복을 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구적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구적인 기념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상상도인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탑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고민대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못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한 백성과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것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시작하실 때에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지 않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나를 잘 따르는 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전할 자로 선택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생활 잘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자 대대손손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남 예산에 가면 오가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한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단지 이 세상적인 복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홀로 몇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접했을 때에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아이는 등에 업고 1시간 거리 이상 되는 그 시내로 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힘든 살림에 지친 한 어머니가 이 일을 쉬지 아니하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나 잘 믿지 어린 아이들 고생시킨다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는 소아마비예요. 그 당시에 영양실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만 가면 이 소아마비한 아이가 교회 풍금에 올라앉아서 풍금을 치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음계를 알고 얼마나 있어서 찬송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도와줘서 이 아이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음악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운영 교수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 형님이 나운영 목사입니다. 감리교회,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면 연합회장을 지내신 나운영 목사예요. 그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런 목사의 사모로. 그리고 그 이 홀어머니의 손주들은 협성대학교 학장도 되고 손주들은 하버드대학 치대 교수 되고 연세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골 안악에게 전해진 복음이 손자들에게 이어져서 한 세대 두 세대도 건너가기 전에 복된 믿음의 세계, 루세 세계와 같은 보아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를 기억하시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 학장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로 나중에 큰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그를 키워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라고 하면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우리가 소위 무슨 계명이라고 합니까? 안식일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제7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7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역사에 뭐를 갖다 붙인 것입니까? 요일을 갖다 붙였어요. 뭐 썬데이, 먼데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에단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한 교회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환우들을 데리고 요양을 시키면서 전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난교회 다니는 장로님 부부와 또 이제 저 일산에 있는 개신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천세현 목사님이 그때 가르치셨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난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아주 짓궂은 분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처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만약 목사님이 이걸 증명해 주시면 제가 오늘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아주 짓궂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킨 그 안식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토요일이 안식일하고 똑같은 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내가 오늘날 재림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의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에 이 천세현 목사님이 처음 듣는 질문이셨는지 아마 답변을 뭐 어떻게 하시긴 하셨겠지만은 아마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가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말이야, 그 장로나 돼가지고 그런 거나 질문하고 있다고 아마 이렇게 핀잔을 준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우리 처가 저에게 전해줬어요.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태초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 지키는 이 안식이라고 같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간단해요. 제가 만약 그때 그 장로님의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역질문을 했을 거예요. 장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물론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태초의 안식일이 7일 주기로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같으면 같은 날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셔도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이 잘못됐고 바뀌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야, 사실은 안식일은 하루가 틀렸어, 그리고 바꾸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규례를 따라 제7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일주일 주기로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안식일에 마침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안식일을 말로만 들었는데 그렇게 지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기하니까 사진 좀 같이 찍자고 하니까 안식일에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인데 안식일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만약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께서 지키신 안식일을 지금도 여전히 7주기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태초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념일로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날로 삼으셔서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날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순도 없고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도 없고 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쉬어라. 여러분, 누구까지 쉬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나 쭉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쉬도록 했는데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쉬라. 누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에요. 본인이 창조했기 때문에 만약 사람만 쉬라고 했다면 이 동물들,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셔서 모두가 다 내가 창조했으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모든 생명체가 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신 것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이 바로 넷째 계명 성경절 석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 깊이 삼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단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으실 터인데 7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왜 안식일에 쉬시면서 어떤 분은 안식일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7일 창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소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주기를 소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도록 하는 어떤 신화나 소설이나 역사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날이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죠. 그러면 1년은 공부하신 지가 하도 오래돼서 지금 1년은
그렇죠. 그게 헷갈리셨죠.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냐. 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 1년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입니까?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주일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거는 뭐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도는 겁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7일 주기로 안식일을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시면서 7일 주기로 이 세상의 주기가 계속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주기는 창조 주기를 따라서 6일과 그 다음에 하루, 즉 6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기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이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시간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 힘써 일하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기에 좋도록 창조하시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소득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써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그 다음 7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7째 날 휴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일주일 주기를 소개하셨고 6 플러스 1 패턴을 소개하시며 쉼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7째 날 휴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을 아주 특별하게 하셨는데 그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날에 복을 줬다, 짐승에게 복을 줬다 이런 표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 기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구별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날에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쉼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신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피곤함이 없는 그분께서 그렇게 쉼을 가지신 이유는 전적으로 자유 선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신약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구약은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안식일 복음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안식일 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잠을 자거나 육신적인 피로를 푸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 이 땅에 사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과 구속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속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실함을 상징합니다. 저를 안으로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고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기를 거절하고 사람의 날을 만들어서 둘째 날을 첫째 날로 만든 자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 세상은 안식일을 바꾸어 버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달력의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영국의 달력인데 이 영국의 달력은 보시면 일곱째 날이 일요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달력은 토요일이 일곱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영국에서 사용하는 이 유럽식 달력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 당연히 우리는 안식일을 어느 날에 지키게 되겠습니까? 그 일곱째 날이 일요일이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안식일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로 소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와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 날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십자가로 옹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서까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섯째 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하셨고, 그 다음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신 후에 일요일 주일 첫째 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삼아서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의 쉼은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 모든 것도 내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도 같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규례를 따라 그분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시고 쉬신 일곱째 날에 예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온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삶의 행복이 그리울 때 근본적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태초의 행복, 인류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단지 일곱째 날에 육체적인 쉼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4일 일주일을 쉰다고 해서 우리의 불행한 삶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쉬라고 하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킬 때에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헥소고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이미 본 자들입니다. 실제적인 전쟁터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다 보셨죠? 꼭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때때로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될 때에 전쟁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기억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여러분 그가 살아남았어요. 빗발치는 총 가운데서 최고의 명예훈장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훗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하늘의 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래 마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테스트를 좀 하겠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